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주례사에 들었던 그런 말씀처럼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례 때 들었던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 가정은 꽤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간혹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나이 드신 노부부가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갈 때 보면은 노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가는 거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갈 때에 손을 꼭 잡으면은 제 아내가 손을 탁 뿌리칩니다. 마치 가족끼리 왜 그래?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죠? 예, 그렇게 좀 점잖게 보기 좋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죠?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보 나 좀 업고 가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업어주지 하고 업고 가는데 할머니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 무겁지 하니까 할아버지 말이 무겁지 돌대가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무거울 수밖에. 그래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아이고 내려놔요. 이제 내려놨습니다. 또 이제 길을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또 다리가 아픈 거예요. 할멈 내가 업어줬으니까 나도 좀 업어줘. 그래서 업어줬어요. 가는 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좀 미안하죠. 그래도 생각보다 가볍지. 아이고 가볍죠. 머리에 든 것 없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싸가지 없지. 없는 게 한두 가지야죠. 예.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미래학자라고는 엘빈 토플러가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엄청난 발달과 또 가치관의 변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가 올 터인데 결국은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일 것이다. 그래서 가정이 결코 좋은 가정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오늘날 가정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가정이 천국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기뻐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라.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자에게는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남자에게는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자매님들은 주무셔도 괜찮아요. 25절 말씀 읽고 주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 아들을 남자로 키우는 법. 여기 보면은 남자를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남성상을 심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남성상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무뚝뚝한 것, 과묵한 것, 터프한 것, 이런 것들이 남성상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참 남성스럽죠. 아주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세 마디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는, 밥도, 자자. 경상도 말이 참 단순합니다. 그죠? 예.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이 말을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은 할뱅겨,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겠니? 네 극하에 내 극하지, 네 안 극하면 내 극하나. 진짜 웬만한 사람 들으면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딱 와가지고 여보 밥 좀 차려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밥도 이러면 끝이에요. 아내가 밥을 딱 차려가지고 맛있게 드세요 무라. 너 좀 그러지 마. 좀 이러면 끝이에요. 너 왜 그러니? 좀 이러면 끝이에요. 경상도 말이 아주 무뚝뚝하고 과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이 남성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남성상은 모험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모험정신이란 무엇이냐면은 뭔가 원래 남자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남자를 딱 지었을 때 아담은 막 싸돌아다니거든요. 남자는 원래 싸돌아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키워보면은 엄청 싸돌아다닙니다. 여자아이는 다소하고씩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모세를 보면은요, 싸돌아다니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험정신이거든요.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풀 한 폭이 살아있지 않는 곳,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모험정신이 가득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그가 목숨을 위험할지라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남성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남성상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남자는 특별히 아름다움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남자와 여자 딱 만나면은 아내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야, 이 아내를 내가 구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시잖아요, 하와를. 그래서 하와를 딱 지어놨는데 아담이 딱 보았을 때 놀랐습니다. 뿅 갔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서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 앞에 서 있는 하와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하나님, 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너한테 묻지도 않고. 그래서요, 이 아담에게 하와가 있듯이 뽀빠이에게는 올리브가 있었고, 또 로빈에게는 마리안이 있었고, 또 로미오에게는 줄리엣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모험 정신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로가 좀 매력이 서로 가시지 않는, 아니 젊었을 때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도, 야, 당신은 나이가 들면도 참 내가 보기에 너무 이뻐, 아름다워, 그런 매력이 있고요. 남편을 볼 때도, 야, 당신은 중요한 멋이 있어, 그런 서로 매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자들이 조금 지나면은 머리 헝클어진 머리 맨날 입고, 머리 세수도 안 하고, 몸빼 바지 맨날 입고 다니고. 왜 그렇죠? 제 아내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예.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멋있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막 그냥 개구리 배를 딱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개구리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뭔가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보고 남자들은 뭔가 구출하고 싶어하는,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헌화가가 있습니다. 헌화가를 보면은 그 이제 수로 부인이 길을 딱 가다가 절벽 위에 꽃이 보여요. 그래서 꽃 너무 이뻐, 누가 저 꽃 좀 따주면 좋겠는데 하니까 그 젊은 종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 쫙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거 따다가 죽겠는데, 심지어는 젊은이들도 야, 저거 너무 위험한 곳이다, 나는 보험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서로 몰고 가던 노인이 그 이야기를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꽃을 따다가 수로분한테 바치잖아요. 근데 이 헌화가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 수로부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수로부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노인이 꽃을 따온 거예요. 이게 남성상 아닙니까? 나이가 60이 되었건 70이 되었건 이런 모험 정신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험 정신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희생 정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 희생 정신이 어디에 있냐면은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목숨 걸고 어디에 피를 흘리며 할 것인가? 느헤미야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주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를 흘리며 희생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은 나의 형제와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내 집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 피 흘리면서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희생정신에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엄마에게 엽서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이 엽서가 너무나도 감동적이라 이 엄마가 평생 동안 그 엽서를 간직했대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될래요, 이 말이에요. 엄마처럼 된다는 말이 어떨 때는 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잘해주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적인 사랑이 감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아내가 왜 감동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내 몸만 챙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동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것처럼
내 아내를 위해서, 너의 자녀와 너의 형제와 너의 아내를 위해서, 내 집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 여러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매님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자매님들은 주무셨으면 이제 일어나셔서, 둘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자는 순종함으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형제님들은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것 보고 남편이 손해인가 아내가 손해인가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손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내가 더 손해고 남편이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은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치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종과 주인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모습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들은 이 에베소서를 보면서 내가 더 손해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거든요. 이 돕다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돕는 그 돕는 거, 에체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조금 솔깃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공의 신분 가운데 대천덕 신부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우리가 책을 많이 보았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분이 2002년도인가 소천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리 한국 사회는 여성들이 힘이 약한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은 이제 모계 사회로서 여자들은 주로 일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글만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자들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자들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약할 때 여자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고, 약할 때는 항상 여자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자가 잘 도와주면은 이 남자는 바로 쓴다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습니까?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래서 잘 도와주는 여자가 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위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러면 남편은 너 나에게 복종해. 서로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며. 너 왜 안 죽는데? 성경에서 나한테 복종하라며. 너 왜 복종 안 하는데?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위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그 문제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모두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가정이 에덴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에덴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함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다이아몬드를 캐듯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캔다는 말은, 아프리카에 가면 다이아몬드를 캐는데 그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하나 캐기 위해서 그 수십 톤의 흙을 끄집어내거든요. 파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왜 이렇게 흙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 다른 흙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남자들 사실은, 저도 남자지만은 사소한 것에 잘 목숨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일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조그마한 거 잘 잊어버려요. 아내의 생일, 기념일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잘 기억하는 백수가 좋습니까? 그런 거 잘 기억하는 제비족은 진짜 잘 기억해요. 아니, 좀 잘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이런 때는 우리 형제님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큰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분들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은 참 그 기념일을 잘 잊어버리는데 아이스크림 사오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합니까? 다 좋을 수 있는데 당신은 이 기념일 잊어버려가지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울고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흥분하는 것 같은데 흥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마라톤을 했는데 75명이 달렸는데 15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야, 너 앞에 너 뒤에 60명이나 있어. 야, 너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 앞에 14명이나 달렸어. 이 바보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는 너무 뚱뚱해. 그러면은 엄마가 막 뭐라 해야 됩니다. 야, 왜 그런 거 바라봐? 그러지 않고 그거 바라면서 그래, 야, 진짜 이국주 닮았더라, 그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 되죠. 야, 그래도 야, 걔 진짜 이쁜 거, 그 눈 진짜 이쁘지 않냐? 이렇게 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세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존경받는 기업 가운데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가 있습니다. 뭐 세계 1, 2 할 정도로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릴 때에 말을 막 더듬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웰치에게 하는 이야기가, 웰치야, 너는 잭이죠, 이름이. 잭, 너는 말 더듬는 게 생각이 말보다 빨라서 그래. 그러니까 말이 못 따라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가 진짜 좋은지 알았대요.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말을 더듬는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보통 사람 수준이더래요, 자기 머리가. 근데 엄마가 맨날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는 수제처럼 생각하고 진짜 똑똑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예전 사모님이 저보고 맨날 칭찬하신 게 뭐냐면은, 야, 정기야, 너는 진짜 찬양을 잘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제 교회가 바로 옆에 사택이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토요일마다 제가 우리 교회 청소를 다 했어요. 가가지고 빗질 다 하고 밀떡을레로 다 닦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사택이 붙어 있었거든요.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찬양을 잘했던 게 아니래요. 근데 지금은 좀 하죠? 아니,
비웃으면 간에 안 좋아진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하니까, 결국 칭찬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칭찬하면은 뭐 고래도 춤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프리카에 자니 링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타라는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리타라는 그 아가씨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의 풍습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처갓집에 지창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창금. 근데 평균 지창금이 뭐냐면은 암소 3마리예요. 암소 3마리면 꽤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장인어른에 가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은 사리타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암소 1마리 정도의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자니 링고라는 이 청년은 되게 똑똑하고 또 이제 협상을 엄청 잘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이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암소 1마리도 아깝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작게 줄 것이다 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 자니 링고가 사리타의 그 아버지에 가가지고 암소 8마리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주위 마을에 소문이 파닥이 났습니다. 이 사레타라는 이 여자에게 자니 링고가 암소 8마리를 주고 데리고 온다더라. 그 지역에서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준 일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리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사리타라는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쁘면은 암소 8마리를 줬을까. 그래가지고 막 보러 와고 그러는데 보기는 별거 아니에요. 아깝다 할 정도로 암소 8마리가.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소문이 계속 돌면서 이웃마을에 돌면서 사람들이 와봤는데, 사람이 왔을 때 야, 그럴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점점 너무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미스 아프리카 될 정도로 진짜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암소 8마리 이럴 줄 알고 암소 8마리를 줬는가 보다. 아무도 암소 8마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 만한 정도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 수긍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그 지역의 노인이 이 자네 링고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 자네 아내에게 암소 8마리나 주었는가? 그 당시에 자네 아내의 시세는 암소 1마리인데 왜 8마리나 주었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네 링고가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리타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암소 8마리로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좀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타는 자기가 이제 살면서 나는 암소 8마리짜리 아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얼굴이 이뻐져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식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암소 8마리짜리 아내와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꿈이었대요. 결국은 꿈처럼 된 것이죠. 여러분 모두는 제가 볼 때는 암소 10마리짜리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암소 8마리짜리입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주례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례를 좀 서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 신부로 데려오지 않고 이제 형제가 목사님을 잘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뭐, 내가 주례 서줄게 했는데, 형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주례 사례를 얼마나 해야 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런데 사례를 어느 정도 제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자네 아내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는지 그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주게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당장 드리겠습니다 하고 1,000원짜리를 한 장 딱 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례를 이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다 하고 이제 주례를 할 때 그 신부가 입장하면 면사포를 딱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례를 다 끝나고 나서 신랑에게 목사님이 가서 손에 500원짜리 한 장 동전을 딱 쥐어주면서 거스름돈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칭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잘 표현을 우리는 못해요. 그걸 말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여자들이요 참 독특해요. 그 여자들은 시험 채점을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다리는 것이죠. 잘 기억하나 안 하나. 아니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함정을 파놓고 빠지나 안 빠지나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가지고 딱 예를 들어서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선물을 사들고 꽃을 들고 와도 이것은 이미 기분이 망쳐가지고 뭐 그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죠? 이때 남편들이 또 아멘 하셔야 이게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주신 것은 말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결혼기념일이 5월 18일이었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리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여보 5월 18일이 우리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지 좋아하겠죠. 저희 집에 했던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좋아하겠죠. 그러면은 제 아내가 이제 뭐라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이태리식이 좋아요, 중국식이 좋아요, 한식이 좋아요. 그러면은 남자들은요 주관식이 약한데 객관식에는 엄청 강해요. 그러면 딱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양이 많은 중국식이 좋아. 가면 딱 그날 중국집 가가지고 맛있게 배부르게 먹어. 여보 나와 결혼해서 고마워요. 나도 당신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경적으로 맞지는 않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까지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미리. 아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그게 엎드려 절받기잖아요. 아니 엎드려 절받기면 뭐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엎드려 절받기를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는 남자들은요 커피 마시고 싶으면 여보 나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커피 주잖아요. 여보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잖아요. 이게 다 엎드려 절받기거든요. 일단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시험하려고 드냐 말이죠. 시험하지 마세요 진짜 기분 나쁘게. 미리 다 이야기해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바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요 현재 명령형 2인칭 복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2인칭 복수니까 너희들은 현재 명령이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과정 속에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서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제가 새로운 교회 부임하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역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항상 조심해라. 쉬지 말고 조심해라. 범사에 조심해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그 장점을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장점 써보라면 참 못 쓰는데 어떤 분이 이제 보통 미국 사람들은 아내를 이제 암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면은 내 아내는 너무 감사해요. 짖기는 짖어도 물지는 않거든. 얼마나 감사를 잘 찾는 거예요. 예.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남편들 맞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 저는 어떨 때 난감하겠습니다. 저한테 누가 상담을 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제 아내가 날마다 때립니다.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담하면 진짜 할 말 없잖아요.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맷집을 기르세요. 또 부탁을 하세요. 때리는데 또 때리지 말라고. 그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기뻐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우리의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고, 아,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한대. 예수님 믿는데, 교회 다닌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웃음꽃이 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전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